시간 동안 계속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이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참 좋습니다.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안 만졌어요? 그래요? 제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제가 열정적으로 막 찬송하고 하니까 힘이 팍 딸려가지고 이제 설교를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 힘들었습니다. 레위기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들 믿음이 자라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에 장기 금식을 하고 하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도 저런 믿음을 좀 가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요. 그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해야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러면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도 없이 그냥 기도만 무작정 많이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엉뚱한 데로 가기가 쉬워요. 신비주의로 가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많이 하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은 자유주의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항상 적당하게 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이 재미가 하나도 없고 성경만 읽으면 그냥 자꾸만 졸리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더군다나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재미가 없는 책이 레위기인데 그러나 레위기가요 가장 성경의 중심입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 율법이잖아요. 율법서입니다. 모든 율법의 중심은 레위기에서 나옵니다. 구약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은 다 역사가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기가 대단히 중요한 책이고 레위기는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닌데 자꾸만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1장에서 6장까지 7장까지는 제사법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 제사는 뭐 하나도 안 해봤는데 자꾸 제사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레위기서를 볼 때에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그림을 잘 알고 그 장이 어디에 붙었느냐 그것만 알면 아주 쉽게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의 그 내용을 알고 1장 내용이 이런 것이다라고 알고 읽으면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아는 길을 갈 때는 눈 감고도 가요. 그런데 모르는 길을 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집을 새로 이사 가게 되면 잘 몰라요. 돌뿌리가 있는지 모르고 깜깜한데 함부로 가다가 부딪히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서 내 집을 눈 감고도 갈 수 있어. 여기 가면 돌뿌리가 있고 여기 가면 모퉁이가 있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 내용을 알고 읽으면 훨씬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장제목 외우기라는 것이고 이 성경 그림을 보면서 장이 어디에 들어갔느냐를 알면 저절로 장 제목이 외워지는 그런 참으로 기가 막힌 그림입니다. 자, 레위기는 거룩한 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한 책은 영어로 거룩한 홀리의 첫자 H자를 딱 치면 이건 레위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제사법, 제사에 관한 것 그것은 바로 1장에서 7장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 되어지는 사건, 성막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정결법, 집에서의 정결법을 말씀하고 그리고 큰 박스를 쳐주면서 각종 규례들을 말씀하는 것, 이게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이걸 딱 알고서 읽으면 쉽게 내용이 싹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 1장은 뭡니까?
1장에서 5장까지는 암기 문장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번제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소화 잘 됩니다. 거짓말 같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요 건강해집니다. 믿습니까? 잠언서 4장 22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해내면 그것이 바로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마음속에 막 기쁘고 즐거우면 저절로 소화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면 건강할 수밖에. 예, 예수 잘 믿으면 건강도 찾아옵니다. 자,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번제, 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제제, 5장은 속건제. 이 모든 것을 딱 묶어주면서 6장과 7장 누가 하는 일이다? 제사장 직무. 제사장이 바로 이 제사를 구약시대 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법이 1장에서 7장까지고, 그 다음에 제8장은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성막 바깥에서 먼저 위임식을 합니다. 일주일씩 위임식 합니다. 목사도 목사 안수를 받아야 설교, 강도권이 있고 이제 담임 목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 위임식 8장입니다. 위임식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아론이 제사를 드려요. 아론 첫 제사. 그것이 이제 9장이고 10장에서는 나아 죽음. 나아가 죽었어요. 나가 누구예요? 나 그러니까 나훈아 딱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세상께 자꾸 나오면 안 돼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어디서? 제단에서 다른 불을 담아다가 드리다가 잘못 제사를 해서 죽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맥잡기 때 뭐하고 들어왔어요? 술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올 때는 정말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오셔야 됩니다. 술 취하고 교회 오면 안 돼요. 술 취해서 교회 와서 무슨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을 들어도 다 잊어버리죠. 어떤 사람들은 술 먹고 와가지고 자꾸 졸려가지고 눈을 다 감고 들어요. 눈 뜨세요. 그러니까 눈 감아도 들을 건 다 들어요. 나도 시험해 봤어요. 눈 감고 들으니까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자꾸만 졸리는데 눈을 감으니까 더 잘 졸리죠. 더 많이 졸리죠. 예, 졸린다고 해서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장은 나아 죽음. 그 다음에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입니다. 정결법, 가정에서 정결법. 11장은 젓가락장이죠. 젓가락 먹는 겁니다. 정부, 음식,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자, 어떤 것을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을 안 먹어야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릴 거 사실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사실 좋은 음식 먹어야 됩니다. 나쁜 음식 먹으면 안 돼요. 기름기 많은 거, 튀김 종류 이런 거 물론 맛있는데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예? 사람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성격도 변합니다. 뭘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도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뭘 먹느냐에 따라서 피부도 많이 차이 나요. 예, 제가 다 경험자입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자, 뭐를 먹느냐? 시골 가가지고 똑같은 개를 2마리 사갖고 와가지고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이쪽에 모아놓고 그 한 마리는 계속해서 막 저 뼈다구 탕, 보신탕, 기름 이런 걸 다 먹이고, 하나는 채소만 먹이고 한 딱 1년만 지나 보세요.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나.
예, 딱 보면 이 식물을 먹은 개는 아주 건강하게 진짜 막 소처럼 막 건강하게 그렇게 되지만 기름을 먹은 이 개는요 막 뚱뚱하면서도 성격도 얼마나 악한지 주인도 막 그냥 고기로 봐요. 주인도 주인도 고기로 봐가지고 막 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아주 포악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실험을. 예. 그래서 우리가 뭘 먹느냐, 예, 성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요즘에 보면 이 참 맛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대부분 보면 그런 것은 몸에 나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좋은 건 뭐냐? 값이 싸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대부분 좋은 겁니다. 나쁜 건 뭐냐? 값이 비싸고 까기 힘들고 작은 것, 호두라든지 물론 조금 먹으면 좋지만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예요. 큰 거, 배추나 무나 뭐 열무나 이런 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런 게 몸에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런 걸 많이 먹어야 돼요. 소가 소고기 먹고 살쪘습니까? 소는요 풀만 먹고도 그렇게 정말 건강한 그런 소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병에 안 걸려야 돼요. 병에 걸린다. 왜 그래요? 잘 못 먹어서 그래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니, 그럼 병이 안 걸려야 정상이죠. 왜 병이 걸립니까? 자기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자기 관리를 그래서 잘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관리해야 되느냐? 먹는 것 가지고 잘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11장에 다 나와 있는데 물론 그 말씀 그대로 다 지킬 필요는 없지만 좌우지간 좋은 음식 드세요. 제가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수술하고 보니까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네. 자, 12장 산모 정결식. 산모가 부정하다 그랬어요. 원래 이 몸이 좀 이렇게 뭐 피가 난다든지 그러면 이걸 다 부정으로 봅니다. 성경에서는 다 부정으로 봐요. 아기를 낳았을 때도 막 피가 나고 하니까 다 부정으로 봅니다. 근데 남자를 낳았을 때는 40일, 여자를 낳았을 때는 80일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혈의 기간이 지나야 이제 정결하게 된다. 이 산모 정결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은 나병들은 어떻게 해요? 집 바깥에, 집에 못 들어옵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나병은 집에 못 들어와죠. 고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록도라는 거기에다가 다 나병 환자들을 집어넣었잖아요. 지금은 약이 좋아가지고 나병 환자 하나도 없어요. 다 고침받고 그거 가면 이제 아주 공원입니다. 공원으로 만들어놨어요.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병들도 다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 당시, 저 구약시대 때, 저 때는 나병 환자, 그러면 저주병입니다. 못 고치는 병, 저주병, 그런 것이 걸렸을 때는 아예 진 바깥에 있어라 그럽니다. 14장은 이제 나병 정결법, 정결식을 하는데, 당시는 제사장이 의사고 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면 그러면 이제 다 나았다. 그러면 이제 정결식을 통해서 집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15장은 유출병, 구멍에다가 났어요. 구멍에서 물이 줄줄 샌다라는 것이죠. 성병입니다. 성병. 이 성병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에서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각종 규례인데 16장에서는 제일 꼭대기에다가 놨습니다. 십자가에 놓고 대속죄일이 언제냐? 1년에 한 번 정해놓고 대속죄를 합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대속죄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고 17장은 규례, 피에 대한 규례, 피는 절대로 먹지 마라.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놨습니다. 자, 19장에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거제절 안가서라는 암기키 문장이 있습니다. 거제절 안가서, 어디에 그 글자가 적혀 있는가를 잘 보시고 그리고 그대로 이제 외우면 아주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18장은 뭔 죄악? 성죄악. 성윤리, 성도덕, 성죄악. 우리가 도덕하면 성도덕이고 윤리하면 성윤리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바로 세워지면
정말 좋은 사회가 될 수가 있는데,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죄가 뭐라고요? 크게 두 가지. 예수 안 믿는 죄, 두 번째는 성적인 죄. 이 두 가지.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는요, 예수 안 믿는 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18장은 성제약 1이라고 하는 것은 2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9장에는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백성은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1등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1등 윤리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초대 기독교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정말 복음이 막 급속도로 확산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유교 문화에서, 유교는 참 예절을 잘 가르치잖아요. 그런 예절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덧입어서 예절 바른 사람,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확 성장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아무것도 필요, 예수만 믿으세요. 뭐 할 거 다 하고 예수만 믿으세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산상보훈을, 마태복음 5, 6, 7장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이 산상보훈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이 레위기 19장을 가지고 더 이렇게 쫙 늘려서 완전하게 만든 게 산상보훈입니다. 그걸 읽어보시고 그대로만 우리가 지키며 산다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윤리가 정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잘 지키면, 이 19장을 잘 지키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은 성죄악 2는 반드시 죽일 죄입니다. 반드시 죽일 죄악, 누구냐? 성죄악인 사람, 성적으로 범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반드시 죽일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인권을 중요시 여기니 어쩌니 하면서 사형 폐지 제도에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들이요. 저는요, 성경에서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지, 예수님보다 더 자비를 요구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건 다 위선입니다. 성경에요, 무당들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죽여야지. 예? 무당 죽였으면 세상이 이처럼 이렇게 안 됩니다. 불효자들 다 죽이라 그랬어요. 예? 죽여야지 그럼. 하나님보다 더 자비하면 안 됩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이 화내실 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화내실 때 나도 막 울분이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이 막 눈물을 흘릴 때 나도 울어야 돼요. 그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것처럼 행세하는 자 아주 위선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네, 반드시 죽일 죄 20장에 있습니다. 21장 제사장 규례입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특별히 구별해서 해야 될 것,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 지나고 22장 성제 규례, 성물과 제물 규례. 성물과 제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러니까 성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3장은 절기 규례, 7대 절기가 있는데, 그러나 특별히 지킬 절기는 3대 절기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24장 등진 규례, 등잔과 진설병, 등잔은 어떻게 놔야 되고 진설병은 12개를 놔야 되는데 6개씩 이렇게 잘 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25장에서는 안희 규례, 안식년과 희년. 안식년은 이제 7년마다 한 번씩, 희년은 안식년이 7번, 77이 49, 50년째 이제 희년을 지내게 됩니다. 26장은 가나안 규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축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축, 저주와 축복.
축복.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축복이 임한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저주가 임한다. 저주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규례입니다. 마지막 27장은 서원 예물 규례입니다. 서원 예물 규례. 우리가 서원할 때 무슨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21장 할 차례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이제 하게 되는데 안 잊어버렸죠? 21장 20장까지 맥작했습니다. 20장까지 반드시 죽일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장에서는 이제 제사장 규례입니다. 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규례가 바로 21장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절대로 속되게 하면 안 됩니다.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더럽혀지느냐? 5절과 6절이 맥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5, 6, 7절 맥 표시를 하십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5절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다음 줄에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자, 제사장들 보고 대머리 같게 하지 말래요. 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대머리를 빡 해야 그래야 이쁘잖아요. 제사장들 보고 대머리 같게 하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네? 그러면은 머리 깎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수염이 막 이러잖아요. 그대로 그냥. 지금 이스라엘 가보세요. 까만 모자에 까만 양복에 막 까만 머리에다가 수염 이렇게 내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 아무리 더워도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구약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대로.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뭐든지 왜라는 것을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아야지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 그랬었을까? 그걸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그대로만 따라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 돌에 맞아 죽어. 그럼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 지금 뭐 다 맞아 죽게 지금. 그 본 뜻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네? 신약의 예수님은 안 그러셨잖아요. 그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또 살을 베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렇게 했고 또 극하게 슬픔을 당할 때에 자기 살을 베면서 슬픔의 표시를 낸 겁니다. 이게 우상신을 섬길 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와 똑같이 그런 식으로 따라하지 마라. 정말해서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짓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 특히 제사장들은 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만 특히 제사장들은 더 그렇게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6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노란 줄, 또 6절 맨 끝에 거룩할 것이라. 그렇게 세상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면
거룩하게 될 수가 없죠.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분리하다. 원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파라사이오이라는 뜻인데, 파라사이오이 이거는 딱 물건이 있는데 그걸 반 딱 자르다, 그런 뜻입니다. 반을 딱 잘라서 이렇게 분리한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바리새인데 바리새파,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사실 좋은 뜻이에요. 세상과 분리된 자다. 근데 너무 외식을 하니까 마태복음 23장에 화해설지인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외식했다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외식하니까 문제지, 그 이름은 참 좋은 겁니다. 오늘날 모든 이단들이요, 이름은 좋은 이름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나쁜 게 아니라 그들의 행실이 나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성도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집사입니다. 얼마나 이름들이 다 좋아요. 좋은데 이 성도, 거룩할 성자잖아요. 이게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요. 뭐 예수 믿어 안 믿어 똑같은데 뭘 믿어.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너무나 생활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저렇게 순교하면서도 뭐가 저렇게 마음속에 기쁨이 와가지고 저렇게 웃고 노래하고 저렇게 활기차게 살아가느냐. 그런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찾아온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이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막 대머리 같이 하고 막 이게 수염을 길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간다. 그것이 특별히 제사장이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7절에 보면 또 이제 부정한 창녀 계속해서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제사장은요, 부정한 창녀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혼당한 여인들과 결혼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 구별됐기 때문에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죠. 세상 사람들처럼 막 남의 사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억지로 이혼시키고, 그리고 또 자기가 그렇게 결혼하고, 이런 게 요즘에 드라마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드라마 보면은 막 쏙 빠지게 만들죠. 그리고 드라마에서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하자, 그리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보지 마세요. 난 드라마 하나도 안 봐요. 네. 드라마 보지 마, 텔레비 보지 마세요. 그 텔레비는 다 너무나도 세상적인 겁니다. 뉴스를 봐도 막 화가 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보려면 좀 코미디언 같은 거나 좀 보고, 세상 역사나 좀 보고, 뭐 강의 같은 거나 좀 보고, 그렇게 해야죠. 자, 부정한 창녀,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혼당한 사람하고도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 9절 말씀 보면, 자, 9절 말씀은 별표시입니다. 9절 말씀에 별표시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 9절 첫 번째 줄, 제사장의 딸이 어떻게 합니까? 행음하면 어떻게 돼요? 9절 맨 끝에 불사를 지니라. 자, 그러니까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까지도 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 중에요, 보면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자녀들 중에서도 타락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대장인데, 우리 장로님의 자녀인데,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보면서
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친구 목사 중에 하나인데 공항에 가면 신성교회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몇천 명이 모여요. 거기에 이제 부목사로 있었던 사람인데 거기에 당회장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 그 당회장, 그러니까 그 옛날 시대죠. 그 당시에 그 자녀들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다. 예배 시간만 되면 다 교회 갔잖아요. 다 교회 갔으니까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서 비디오를 봅니다. 이상한 비디오 빌려와 가지고 그런 걸 보고 있어요. 다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보통 보면 이 목사님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친구들 중에서도 많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목사지 뭐 자녀가 목사냐? 이러고 있어요. 내가 목회하는 거지 뭐 자녀들이 뭐 목회하냐? 그러면서 자녀들은 타락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아주 불량자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대로 못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온 가문이 다 폐가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신실한 사무엘 역시 아들을 못 가르쳤어요. 요엘과 아비야. 그 때문에 왕을 구하지 않습니까? 예? 참 이 아론도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보면 참 목회에 열중하다가 보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못 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 그러면 안 된다는, 모든 것의 모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딸이 행음한다면 불살라라, 죽여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대로 하는 사람 있어요? 예? 잘 길러야 됩니다. 목사뿐만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집사의 자격, 감독의 자격들이 다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자격이 어떻습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자녀는 자녀고 나는 나고 별개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을 잘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그런 말씀 다 있잖아요. 왜 그런 성경을 안 읽어요? 근데 이 자녀들이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전 양육을 제대로 못합니다. 부모들이. 왜 그렇습니까? 자녀 양육이 벌써 나무가 딱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딱 굳건하게 세워 있는데 이거 꺾으려고 하면 꺾어집니까? 부러지지. 언제 해야 돼요? 어렸을 때 해야지.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해야지. 힘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밥도 주지 말고 매도 들고 어렸을 때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예? 중학교만 들어가도 이거 하나도 안 돼요.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야죠. 다 그것은 안 다음에 이제야 깨달아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나한테 다시 한번 인생을 준다면 잘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나도요 다시 한번 인생 준다면 목회 잘할 자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은퇴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건 안 됩니다. 한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우리는 자녀들한테 잘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한테. 손자들한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손자들한테. 어렸을 때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에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럼 누구랑 결혼해야 되느냐? 13절에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우리 집사람은 미스 코리아입니다. 미스 코리아랑 저는 결혼했어요. 분명히 미스였고 분명히 코리아 사람이니까 미스 코리아랑 결혼했다니까. 그러니까 걸릴 거 없어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14절에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종병이 있었습니다. 이 군종병은 사회에 있을 때에 그 당시에 그 디스코텍이나 이런 데 막 가서 놀고 이런 걸 많이 해서 난 진짜 한 번도 그런 데 안 가봤거든요. 그 당시 그런데 참 많이 가본 이 사람이 이제 군종병으로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떤 창녀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게 불쌍하다 이거야. 불쌍하니까 내가 데리고 살고 싶다. 그 마음은 참 좋은데 이 성경은 안 읽었어. 레위기 21장을 안 읽었어. 율법을 안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자, 신명기 17장은 왕에 대한 규례잖아요. 왕규례. 왕이 될 자는 반드시 성경을 등사해서 읽어야 된다. 솔로몬이 그걸 안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그래서 타락해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이 자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러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육체에 흠이 있어요. 어떤 흠이냐? 18절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하는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 눈에 맥박이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고환 상한 자,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이렇게 화제로 드리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있으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못한다는 것을 구약시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누구냐? 신랑이 상한 자나 사생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군대 가서 포경 수술했다. 그러니까 어떤 여전도사가 막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왜 뭐라 그래요? 신랑이 상했다 이거야. 그게 무슨 신랑이 상한 겁니까? 그리고 구약 율법은 이러했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6장에 가서 보면 거기서 말씀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고자라 말하지 말라. 고자도 얼마든지 믿으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생자라고 말하지 말라. 사생자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모압 사람 룻도 이방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아니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저주받은 백성이? 그러나 그 마음은 열고 하나님께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즘에 맹인인 자들 또는 기머거리인 자 이런 사람들도 목사인 사람들 많습니다. 대머리인 사람도 목사인 사람 많습니다.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신약에 와서 다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사실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릴 때도 그런 거 못 드리잖아요. 흠이 있는 거 이런 거 못 드리는 겁니다. 22장 22절 말씀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섭진이 있는 것 비루 먹은 것들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구약시대 때는 그런 거 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말라기 3장에 보니까 제사장들도 그런 걸 막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도 안 받으신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다 뭐를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완전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뭐 찌끄러기를 드린다든지 뭐 나쁜 거를 드린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시골 목회할 때 사택에 식물 갖고 오는 거 보면 꼭 다 팔고 남은 거 찌끄러기 이런 것만 갖고 와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목사한테 드리는 거니까 뭐 그래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대로 드리려면 좋은 걸 갖고 와야죠. 첫 것을 갖고 와야죠. 제일 좋은 거. 예? 바다는 먹지만 기분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는 흠 없는 것. 21장에 보니까 21장 21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나, 그러니까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드려야, 사람이나 그의 마음이나 짐승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완전한 것,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에서 다 끝내려고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말을 하다가 보니까 자꾸 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면 자꾸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에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